예,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Q&A 성경 공부인데요.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질문들도 있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또 질문이 이렇게 이런 어떤 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성경 외적인 이게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삼는 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과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역사가 이제 성경을 맞다라고 지지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과 좀 다른 내용이라든가 성경에 배척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연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 맞을 때에는 우리는 결국 그냥 성경에 신뢰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이러한 구약에 있었던 연대기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몇 년 이것이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삼는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의 그죠? 예, 역사적인 맥을 짚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이 세 개가 쌍을 이루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 왕국 연대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말씀에서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면에서도 사전적인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좀 이렇게 이런 걸 메모를 하시거나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연대표를 한번 쭉 정리를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간부터 그 이후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백업해주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듯이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정확한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다루는 성경적인 역사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그죠? 르호보암 시대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사악한 길을 걷다가 먼저 멸망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BC 722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9년째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아시리아예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지만 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시리아에서 침공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함락시킨 게 이제 살마네셀이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살마네셀 5세. 그리고 그 이후로도 와서 이제 그 유다 왕국까지도 괴롭히는 인물이 센나케립. 예전에 이제 산헤립이라고 얘기했었죠. 개혁 성경에선.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선 센나케립이라고 불리는 왕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722년 기억하시고.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은 하지만, 유다 왕국은 남쪽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명맥을 이어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아있는 왕들이 그 유다 왕국에서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여호와스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면 너네는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미 예언하셨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예. 성경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호세아서 7장 11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열왕기 하 17장에서 이제 그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만 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연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하면서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유다 왕국에서는 거기도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608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606년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604년으로 얘기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608년이라고 본다는 거죠.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벨론 왕?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했었던 느부갓네살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당하는 건데,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먼저 나와요. 1차. 그게 608년이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시대냐면 여호야킴, 예? 여호야킴이라는 왕에 있을 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1차가 여호야킴 때다. 그 다음에 이제 597년이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이 되는 때예요. 예. 이때 이제 2차 포로가 잡혀가는 거죠. 그랬을 때의 왕이 여호야킨이에요. 여호야김, 긴. 예? 이걸로 좀 이렇게 헷갈리죠? 근데 여호야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킨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때 말하자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예언자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게,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끌려가는 거냐면 사실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86년에 또 이것도 이제 588년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그게 시드키야. 예, 시드키야가. 그래서 그냥 좀 바벨론 말 잘 듣고 그냥 있어라 했는데 또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항거하고 또 뭐 이집트 도움 받으려고 하고 다 그런 역사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역시 성경 뭐 왕하 24장 또 예레미야 27장에서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 1장에서도 결국 이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여기는 지금 이제 키루스 2세라고는 했지만 그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사실 있죠. 예, 그의 아들 벨사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건너뛰고 이제 키루스 5세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39년에 키루스 이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쇠약하게 되고 드디어 그 페르시아 왕국이 부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게 539년이고 이제 53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가 이제 유다 지파의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본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칙령이 생기는 거죠. 그게 538년에 키루스에 의한 칙령인 거죠. 이것 역시 또 536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1차 귀환 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두 사람이 함께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총독 스룹바벨 들어보셨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예슈아. 예, 그 사람이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본토로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키루스에 의해서 이제 조서가 내리기를 너네가 성전을 뭐 재건해도 된다. 재건해라.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게 538년의 일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또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608년, 538년을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건 이유가 있죠? 뭘까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그죠? 또 그 뭐 에스겔도 예언을 했었고 70년에 대한 어떠한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예언을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608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538년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된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하게 되는 왕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고, 예? 그게 키루스였다고요. 그죠? 키루스의 이름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키루스가 놀랍게도, 예? 유대인들을 다시 교환시키느냐? 그는 내용을 본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을. 구약의 예언에 나중에 어떤 왕이 너네를 돌려보낼 것이다. 70년 후에. 그죠? 근데 그의 이름이 뭐요? 키루스다. 그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는 깜짝 놀라는 거죠. 두려움을 떠는 거죠.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행할 일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는 주저함 없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70년이 걸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나서 키루스 다음에 다리우스 1세예요. 이 520년의 사건인데 그렇지만 성전 재건이 또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대적들에 의해서. 그때 이제 성전을 다시 재개시키는 그 반포를 하는 왕이 다리우스 1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516년에 다시 수룹바벨에 의한 제2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키루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이제 다니엘 보면 알지만 이 다리우스 1세 때까지 다니엘이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잘, 벨사잘, 그 다음에 키루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입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483년부터 473년까지로 추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아르타크세스라는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 그 유명한 에스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에스더서에서 다 증거하는 바죠. 에스더가 나와요. 그리고 모르드게, 그 다음에 하만. 이야기 다 아시죠? 그것이 이제 이때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C 458년에 이 아르타크세스에 의한 칙령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 자원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요. 2차 귀환이 일어나요. 이때에 이제 누가 오는 거냐면 에스라가 거기에 합류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그것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445년 혹은 또 444년이라고도 하는데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때 3차 때는 또 누가 오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에스더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놓이긴 하는 건데 먼저 이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때는 이제 바로 그냥 개혁이 들어가고 정리를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죠. 이때는 성벽 재건이에요. 이걸 52일 만에 끝내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랬다가 잠시 느헤미야가 그가 이제 본토로 돌아가요. 그는 이제 실제로 그 페르시아 왕의 잔을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옛날에 잔을 맡았다는 거는. 예, 왜냐하면 그의 어떤 음료나 이런 것들을 모두가 관장하는 가장 측근 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혜택을 입은 거죠. 그래서 너가 얼마든지 다녀와라 했던 거죠. 그러고서 이제 다시 2차 귀환. 그로서는 이제 그의 입장으로는 2차 귀환했을 때가 이제 하나의 총독으로서 부임을 해가지고 그가 원했었던 그런 개혁을 완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일하는 거고, 이때에 이제 함께 일했었던 선지자들 2명 있어요. 예언자들.
이 동시대. 그게 또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을 계몽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죠. 그게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완전한 이제 하나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 역사 이외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는 선지자라고요. 방금 얘기하신 예레미야,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 다 실제로 왕국 시대에 살았었던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다가 또 저기 보다가 하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을 잘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좀 왕들 연대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위쪽이 지금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이 유다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지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쭉 가면서 여기 악하지 않은 왕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예후가 그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때는 완전한 개혁을 뭐 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역시도 배도하고 사악한 길로 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까지가 아까 얘기한 건 722년에 멸망하는 걸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때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했거든요. 너네가 너희의 그런 패역함으로부터 돌아서라. 그거를 외쳤던 게 아합 시대부터 제일 유명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예. 이어가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도 수많은 기적들도 베풀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모스라든가 요나라든가 나훔이라든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이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폐역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선 특별한 게 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의 경고가 되지만 실제 니느웨라는 그 당시 아시리아의 그 수도 거기로 가가지고 외치는 거였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원래는 멸망이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아무리 이방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너네가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간 과정에. 근데 이 많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외쳤건만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그것이 있는 것이 유다 왕국인데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가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특이한 것은 아하시아 요기에 841년에 끝나면서 35년까지는 쭉 공백이 생겨요. 그때 왜 그러냐면 이 사악한 여자 왕비가 있었죠. 그게 아달랴예요. 아달랴. 예. 아달랴. 이 여자가 이제 섭정처럼 해갖고 완전히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이제 악한 자가 이제 잠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아스가 오면서 드디어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요엘서 같은 경우가 이때쯤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야 시대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총 4대 왕에 걸쳐서 누가 활약한 거냐면 그게 이사야예요. 예.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량의 예언들을 하고 경고를 한 거죠. 총 66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가 같은 예언자들도 있었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끝났지만 남유다 왕국은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살아남아 있는 왕조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이때까지 이사야 살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5년 동안 가장 이스라엘을 악으로 이끌고 갔던 그의 아들 므낫세 나오죠.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요시야 때도 그 예레미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두루마리를 발견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개혁이 이제 잠깐 오긴 하죠. 요시야.
이때 이제 예레미야부터 나훔,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일하게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킴.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끝나가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얻은 다음에 그 보고를 보물탄 걸 다 보였죠. 성전의 기물들과 이래갖고 이제 너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네 이제 자손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얘기했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대답이 뭐였어요?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기 시대에는 그게 재앙이 안 오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말씀의 성취대로 여호야킴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또 그런 것들이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시드기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호야킨도 그 바벨론으로 원래 저기 끌려갔었고,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를 남겨놓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가 역시 또 반역함으로써 그가 나중에 잡혀서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다 처형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죠. 바벨론 왕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후를 만든 거예요. 그런 반면 나중에 미리 갔었던 여호야킨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이 복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바벨론을 인정하고 너희가 결국 이게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패역하게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안심하고 항복해라. 사실 그거였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근데 그걸 안 들었잖아요. 그 자존심으로. 아, 우리가 어떻게 이방민족에 굴복을 합니까? 하면서 결사항전 하면서.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나라 때 주사파와, 그죠? 척화파 이렇게 갖고 대립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북쪽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으려 하면서 끝까지 버팅기다가, 그죠? 오히려 그냥 굴욕을 당하잖아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있었고, 자, 이와 같은 이제 역사를 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PC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 이유가 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538년에 키루스 2세가 등장을 해요. 아까 네부카드네잘에 이어서 이제 있는 키루스죠. 이 사람이 이제 BC 559년부터 통치하는데, 이게 에스라 1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45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루스 이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딱 보니 이게 전율이 안 느껴지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딱 나중에 어떤 내가 왕이 돼갖고 딱 보니까 옛날 어떤 고대 문서에 유진선이라는 이름이 딱 적혀 있어. 그 유진선이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적혀 있으니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런 역사였던 거죠. 자, 이 왕이 이제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유명한 이제 키루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 유다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거,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BC 538년의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이 사람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실제로 등극을 하는데 재위기간은 12년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적은 업적은 없었죠. 키루스의 아들이었고 이집트를 정복했었던 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C 520년으로 가면 이제 그 다리우스 1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서에서도 나오는 키루스에 의해서 다시 그 뭐예요? 칙령이 반포돼서 재건 잠깐 중단해. 그러다가 이제 뭐 중단을 그 허용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이제 행정을 개편했고 제국의 집권 중앙 집권화를 이룬 그러한 왕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BC 520년에 이때 이제 성전 건축을 지지하는 조서를 재확인하게 된다고 나오는 거고, BC 516년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제2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우스라는 왕을 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키루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6년으로 가면
이게 이제 예전 성경에서 아하수에루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름이죠.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아하수에루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사실 힘이 막강했었는데 점차 조금 이렇게 힘을 잃게는 되는 시대를 겪어요. 왜냐하면 BC 480년에 그리스가 침공을 한대요. 그런데 그리스가 침공을 했는데 굉장히 이거 유명한 해전인데, 역사에서 들어봤어요? 살라미스 해전. 예. 어떤 옛날 뭐 부조 그런 데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대패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국권을 잃죠. 그리고 BC 479년에서는 플라타이아 전투에서도 패배해요. 그래서 서방으로 진출하는 게 막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도 이때 왜 아하수에루스가 이렇게 에스더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주긴 했지만, 나라 전체로는 막판에 가서는 힘을 많이 잃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되어 있던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여러 식민지에서도 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더 확장을 해서 자기네 본토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뭐 지루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자, 그러고서 이제 458년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게 이제 예전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다라고 표현했었던 그거거든요. 이 왕 때 이제 BC 465년부터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기예요. 이때 이 사람의 또 칙령에 의해서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C 445년에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묶여 있어요.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을 계몽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뭔가 사회와 정치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개념에서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온전한 이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니엘서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힌트를 얻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칼데아인들의 왕 벨샤잘, 그러니까 이제 칼데아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인 벨샤잘이 살해당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걸 살해한 사람이 메디아인 다리우스가 아니고 어떠한 다른 사람이 살해를 했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평정하고 다리우스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리우스가 이 갈대아, 본토 갈대아 사람이 아니고요, 미디아라고 하는 메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메대가 왜 중요하냐면 메대가 페르시아랑 같이 병합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실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대 사람, 메디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60세 나이가 좀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키루스로 이어지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 앞에 느부갓네살, 벨사잘 시대에 있었고, 그 벨사잘 더군다나 재밌는 건 뭐예요? 벨사잘이 이 살해당하는 그날, 그죠? 그날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날 밤. 그 전에 살해당하기 바로 그냥 뭐 24시간까지는 갔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루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을 최고의 위치로 올려준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갖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정권이 바뀌는데도 최고의 우두머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시대에 또 어떻게 됐어요? 워낙 이 사람이 출중하니까 다니엘을 공격해갖고 모함했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포착해갖고 사자굴에 보내잖아요.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리우스는 끔찍하게도 다니엘을 아꼈단 말이에요. 워낙 그 앞에서부터 출중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자였고.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아들인 페르시아인 키루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대와 이 페르시아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때까지 번영했다고 그랬잖아요. 4대에 걸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다니엘이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옛날에 뭐 느부갓네살 뭐 이랬던 걸 이제 실제 영어 음차대로 이제 우리가 바꾼 거잖아요. 현대에 맞게.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면 네부카드네차르 해갖고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잘.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벨샤자르도 벨샤자리라고 할 게 아니고 벨샤자르로 하는 게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뒤에 붙는 어미가 자르거든요. 자르. 네부카드네자르, 벨샤자르. 자르가 근데 실제로 왕을 통칭하는 옛날 고대부터 아람이나 시리아에서도 있었던 호칭이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쭉 넘어가서 러시아도 여러분 옛날에 자르 있었죠. 자르. 그게 다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네부카드네자르니까 얘도 벨샤자르로 해놨으면 좋았을 걸. 여긴 또 벨샤잘이라고 해갖고 또 짧게 해놨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그 다음에 키루스가 이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페르시아.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는 메데 페르시아다. 그걸 합쳐 놓은 그런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방금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 요걸 이제 그 앞 시대부터 다시 이어가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5년부터 562년이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벨론의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 벨샤자르였죠. 556년부터 539년. 그리고 이게 제2기간이 556년부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벨샤자르는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7년 동안 실각했었죠. 아세요? 바벨론의 그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에. 왜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어떻게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왕국은 내 것이다 하면서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그래갖고 미쳤잖아요. 그래갖고 초원을 헤매면서 7년 동안 미쳐 있었다고요. 그때에 이제 이 벨샤자르가 섭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도 좀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39년에 아까 얘기한 벨샤자르가 죽임을 당하고 바로 그것을 평정하고 등극한 왕이 다리우스, 메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이 키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BC 539년까지가 바벨론 제국인 거고요.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벨샤자르인 거고. 그 전에 이 신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벨론 왕국은 네부카드네자르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강력했었던 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법하면 생각나는 거? 최초의 성문법 해갖고 뭐 배우는 거? 기억나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죠. 함무라비 왕조, 함무라비 왕도 있었다고요. 그만큼 이제 강력했었던 왕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세계를 그냥 쓸어 담은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그러고서 그보다 강력한 이제 제국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인 거죠. 근데 메데라는 이 지역을 원래 관할했었던 왕이 정권을 잡았고 그의 아들에 의해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만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에스라는 뭐냐? 결국 에스라 자체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관장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드디어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복시키는. 1장에서 그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이제 1장에서 6장까지가 그러니까 BC 538년부터 516년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키루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오고요. 그게 이제 스룹바벨에 의한 주도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게 BC 516년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가
시대가 바뀌죠. 키루스에 의해서 이제 아르타크세르세스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에스라의 2차 기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6장까지는 그 땅에 에스라가 없었는데 기록을 한 거고 7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에 살았었던 인물이고 같이 일했었는데 예전에는 그 구약이 에스라로 해갖고 통합이 돼 있었다고 해요. 구분이. 에스라가 그러니까 결국 전반부 에스라 그다음에 2편 에스라가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서예요 오늘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나눠져 있는 거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로. 근데 같은 맥락의 글들이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그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가 저자가 아니고 에스라가 저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느헤미야서로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을 완성하셨다면 당연히 그거는 느헤미야가 쓴 내용이다라고 우린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을 바로잡고 또 이방인과 혼인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성전 재건과 관련된 거고 결국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준수해서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게 에스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 3차 기한 때 왔으니까 에스라보다 조금 늦게 온 거긴 하지만 역시 총독으로 부임을 했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측면에서도 정치적으로 사회와 뭐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였던 거죠. 사리사욕이 없었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대통령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기 사리사욕 안 채우고 그냥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했었던 훌륭한 지도자죠. 아르타크세르세스 시절 20년부터 30년까지의 얘기입니다. 아르타크세르세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신임을 받았었던 신하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제 BC 445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이제 부임하게 되는 거고, 오자마자 이제 착 살핀 다음에 바로 성벽 재건에 들어가서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막 저기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칼 들고 한쪽에는 공사 삽 들고 하면서 열심히 격려해 갖고 그 맨날 그냥 멈춰 있었던 거를 이 사람이 쫙 와갖고 막 힘내자 할 수 있다 맞아 그죠? 재건합시다 막 붙들어 주니까 그냥 뚝딱뚝딱 52일 만에 성공을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다들 그 전에는 안 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고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또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개혁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안식일이 회복되고 역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결국 도시를 재건하고 도시를 방어하고 그 유대인들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율법의 회복 그리고 정치적인 영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갖고 뭐 동떨어지고 뭐 우리 실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하나의 역사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런 게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어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회를 개혁한다든가, 그죠?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든가, 이런 모든 스토리가 결국 이 안에서도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30-40년 후에 사건인데, 에스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을 구한 믿음의 여인이죠. 에스더는.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인 모르드케가 이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주변 인물로 하만이 등장하는 거죠. 하만은 이스라엘을 다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대적이지만 그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오히려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회복하죠. 그리고 어떠한 부흥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되는 사건이 이제 회복되는 게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푸림.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보복할 수 있게 해준 이틀간의 그 사건. 그죠? 그래서 완전한 이제 복수를
펼칠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하수에루스, 아까 그 크세르크세스 그 왕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도 슈샨에 거주하는 유대인 이야기들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일기에 그냥 이름 없는 소녀가, 예? 왕에게 발탁돼 갖고 그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그의 통치 3년째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 이제 유대인을 대적하는 하만을 물리치고 반전이 오는 거죠. 예, 그걸 기념하는 게 이제 불임절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 에스더는 재밌는 게요.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는 망한 것 같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이제 며칠 다 유대인들은 싹 다 죽여라. 그들의 물건들 다 뺏어도 좋다. 이런 칙령이 내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들에겐 희망이 없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걸 정말 감춰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호하심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항상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는 그런 보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면서 내가 한탄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일하신다, 이걸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치적 섭리가 전체에 암시되어져 있는 거죠. 지루했어요? 이거 정리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졸지를 마시고. 자,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역사 가운데서?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이 세 가지 책을 읽으시면, 또 다니엘서까지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 찬영 형제, 질문 없어요? 네. 너무 완벽해서. 예, 없으면 뭐 잘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나중에 제가 뭐 필요하면 이런 표는 뭐 사진도 찍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 파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칠까요?